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잡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언젠가 바울에게 또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유익을 누려왔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랬나?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자기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으로 그가 누렸던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으로 그가 인정받았던 그 모든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살림이 거덜났겠죠. 친구들도 어떤 같은 신분을 누리던 그런 많은 동료들도 다 바울을 떠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바울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 고귀해서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깨닫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열심 때문에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 지금까지 바라고 살아왔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또한 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버렸습니다. 쓰레기로, 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변화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랬다는 것만 가지고는 좀 메시지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하셨길래, 바울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에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 똑같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과 결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결단과 선택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섬기시다가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신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하신 일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유익하다고, 좋다고,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오물로, 쓰레기로 여기면서 그것을 더 이상 손에 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결단했던, 바울이 선택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도 돌아보자라는 사실이죠. 바울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특별하고 달랐다면 바울의 선택은, 바울의 결단은 특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이 행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바울이 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균형을 좋아합니다. 뭔가 균형 잡힌 것이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우리 믿음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하신 일들이 100이라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우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댑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감안해 드릴게요.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절반밖에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 절반의 절반 정도밖에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하고, 교회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거 전하고, 자, 이것으로 내가 할 일은 끝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신 그 모든 일, 그것만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하는 그 일의 균형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변명을 대면,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래 다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안 해도 돼, 저 같으면 괘씸해서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왜 해야 돼요? 연약한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약한 건 연약한 겁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결산해서 주님이 다 챙겨주실 겁니다. 보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만큼 주님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해야 할 일이 결코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바 되면 그런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냥 그림으로, 사진 몇 장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다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막 꽃이 피고 있고 산 위에 구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름답지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히말라야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더라도 정말 그 높은 산을 통해서 만년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규모나 크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웅장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어려서 잠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를 매일 뛰어다녔어요. 근데 요즘 석촌호수에 가보면 벚꽃이 굉장히 잘 피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놀이공원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있고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는 저도 안 가본 곳이에요. 이탈리아에 있는 한 호수인데 가르다 호수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알프스 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푸른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러나 사진으로 보면 호수의 크기나 주변에 있는 경관들이 그쪽이 훨씬 더 크고 또 웅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한 우리가 노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에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이는 것들, 우리의 현실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전부인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요,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 약속을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국은 세웠습니다. 강한 나라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병든 자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난하여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육신의 요구로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는 거고,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배고픈 이가 배를 채우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약속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받은 것이 약속의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죄와 불의로부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굳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심지어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동안만큼은 절대로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이 무너져 버렸을 때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만이 남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내린 선택,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 누릴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선한 것을, 그리고 주님을 따라 본받기 위하여 사랑하고 나누고 당장 이익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본받는 모든 삶이 결국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이 지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잡기 위하여 순간순간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가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이르는 길은 하늘에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그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 만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배고픈 자들에게 먹은 것을 나눠주시는, 자신의 것은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나누며 베푸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하는, 바로 이 길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정도라면 그 부활을 이미 얻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아마도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감옥에서 이 책을,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12절 말씀에 나는 아직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3절에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몸을 내밀면서, 지금 뭔가 잡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바울이 그렇게 사도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아직도 자신은 그 부활의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뭐냐면요,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교회도 하루하루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 보이지 않는 목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나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흔들리나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첫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해롭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라고, 오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 그거 모두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평생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오물이다, 쓰레기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치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해롭게 여기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든 아무리 적게 가졌든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붙잡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죽을 때까지 평생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려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몸을 내미는, 저는 이 구절에서 바울의 간절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줄 아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선하고 의로운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뒤를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붙잡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거잖아요. 뒤에서 붙잡으면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는, 내가 선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바른 것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조금이나마 피력하기 위해서 나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기울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붙잡는 것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몸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른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까지도 뒤에서 붙잡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연약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앞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뒤의 것에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이익으로 여겨왔던,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다 잃고 오물로 여기며 이제 뒤의 것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내 몸까지 기울이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좇으려고 손을 뻗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뒤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야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신 일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정당하게, 공평하게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사라질 것들을 버리고 대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부활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도 부모님이 나 때문에 겪은 일이 있다면 나도 부모님 때문에 갚아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당한 것만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